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3절부터 33절까지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잘 듣게 하세요. 서희도 함께 해주세요.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실천하게 해주세요. 한 사람씩 안마해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1초를 아낍시다. 이렇게. 스위스에 아주 시계를 굉장히 잘 만드는 세계적인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계를 자기 집에 가보로 남기려고 진짜 온 정성과 기술을 다해 시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자기 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도 뭐예요? 시계 만드는 장인입니다. 이 시계를 보니까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침은 은으로 되어 있고 시침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반대로 잘 보이는 시침을 금으로 만드시고 분침을 은으로 만드시고 잘 안 보이는 시침을 동으로 만드시지 거꾸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온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장 그 밑바닥에 닿으니까 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분 1초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광 성도도 기도했지만 이제 2월달이 끝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이제 벌써 3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를 여러분 아름답게 사용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글을 누가 보내서 읽으면서 그렇구나. 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오늘 하루가 지나면 다시는 올 수 없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따 점심 식사를 국수로 하실 텐데 그건 다시 못 찾아 먹어요. 다시 한번 2017년 2월 26일 점심은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심 한 끼가 얼마나 귀한 점심이죠. 평생 올 수 없는 점심.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식을 만드시고 섬기실 때도 내가 만드는 음식이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이며 음식이구나. 여러분 만들 때 여러분 보람을 갖고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1초를 아끼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스페인을 통해서 어디까지? 영국이나 독일이나 유럽 쪽에 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죠. 로마 교회와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로마 교회가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고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먼저 그 교회가 복음으로 등등이 서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에 대한 것을 쓴 다음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아까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구촌 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영원 세운 일을 중심으로 선교를 방향을 지정하고 그 일에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과 또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가 되면 더 많이 선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서방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기의 구체적인 선교 일정에 대한 계획을 그 로마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편지.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서방나라로 가려고 한다는 계획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내서 같이 기도하고 계획을 또 같이 공유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세 번의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놔두세요. 얼마나 예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설교담 졸리신데 얘 때문에 이쪽 다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말하는 고린도 이러한 지방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의 편지보낸 교인들과 지원합해서 어디로 가려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세 번의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4,800km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안 놀라세요. 4,800km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4,800km는 비행기로 가면 그냥 뭐 금방 갑니다. 그렇죠? 네. 제주도까지 보통 뭐 1시간이면 가는데 제주도까지 얼마나 되겠어요? 한 500-600km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가요, 뭐 68, 48 하면 한 10시간이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니든지 마차도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요. 걸어서 가야되는지 배 타고 또 그 배도 시속이 제가 옛날에 인자도 군대 생활할 때 인자도에서 군대가 나왔는데 그때 목표에서 인자도까지 가려면 통통배로 8시간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 앞까지 다리가 나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陸路로 거의 가고 한 1시간이나 2시간 배 타면 인자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통통배를 타고 4,800km를 가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걸어서. 그러려고 그러면 진짜 어디에 도움이 필요해요? 길 아는 로마 교회에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여행 계획이 뭐냐? 로마를 먼저 방문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려고 하는 모든 구비 조건이 이제 갖춰졌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전념했던 게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이쪽 동부 쪽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 전할 곳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선교하기로 계획했던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계획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그 당시는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막 사고 그런 게 아니라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봤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그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성경을 다 불태웠잖아요. 그때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그때 목사도 아니야. 그냥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이쪽 몰래 드리는 초소교회 가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자기가 읽어주는 거야. 그럼 성도들이 그걸 듣고 막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세세히 해석하고 풀어주어도 은혜를 잘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 지역에 복음을 다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땅끝까지 가기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모든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있는 우리 동기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대만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타이중 순복음교회입니다. 대중 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이제 그 목사님 가신 지 한 20년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교회 세운 지가. 근데 대만에 있는 목회자들은 자꾸 목회를 월급쟁이로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월급 받고 그냥 자리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이 박희조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잖아요. 막 가서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뭐 막 하고 영성신학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더니 안 놔줘. 근데 이 양반이 다른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타이베이, 우리 말하면 서울이죠. 거기 큰 교회가 1년 그 선교비를 보내주겠다고 책정을 먼저 해놨어. 벌써 이 양반이 그쪽 지역으로 가면 내가 한 달에 우리가 10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주겠다, 이런 책정을 해놨는데 교회에서 안 맞아.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신 기도하시오. 선교사는 가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만 목사님이 오면 또 이게 교회가 침체되고 그럴까 해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동부 지역에 다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환경적이 됐다, 이런 말이고, 또 그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복음 전하러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게 소원. 우리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항상 소원이 뭐예요? 이 지역에 이제 모든 복음 전도가 끝나면 어디로 가려고? 이제 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야겠다라는 복음의 진취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런 소원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거 더 이런 일을 또 하고 싶습니다. 이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서방으로 가야 되는데 얘들은 길도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서방으로 갈 때 로마 교회가 뭘 해줘야 돼? 재정적 지원도 해주고, 가다가 또 밥도 사 먹고 여관에도 있고 막 맨날 뭐 한 달씩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기도로 동역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길 모르니까 길 아는 데까지는 뭐야? 또 알려줘야 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뭐 이런 도움도 줘야 되고,
수없는 많은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편지를 써서 이제 내가 가기를 여러 번 생각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안 됐지만 지금은 다 갖춰졌다. 로마로 가겠다. 라는 계획을 로마 교인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한번 따라오세요. 예루살렘 가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일로 간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근데 여기 간원이라는 말이 헬라에 보면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아직 안 갔는데도 현재 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갈 날이 벌써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예루살렘에 아주 연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헌금을 통해서 이들을 섬기려고. 우리 한번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기에 보면 헌금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섬김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빚진 자의 심정.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저는요, 집사람의 이제 중식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중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기쁘게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는요, 모르겠는데 성격상 강요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으면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진짜 주님 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뭔데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건강하니까 제가 음식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몸이 불편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근데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건강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시죠? 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금전적으로라도 남을 또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여유가 있고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중식을 섬기든지 목장 예배 섬길 때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라고,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냥 로마로 직접 가면 돼요. 그럼 가까워요. 근데 이 헌금을 가지고 또 어디에요? 네? 그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그러면 3,000km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러나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러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런 데서 헬라인들이 모여있는 이 헌금을 자존심이 상해서 안 받는다면, 그리고 너희는 뭐 개방적인 교회다, 우리 같이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다라고 거부를 한다면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70%고 찬성하는 30%면 그게
그 사람들이 찬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긴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분열되기 때문에. 그럼 그 시간 동안 시간 낭비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종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지리적인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 헌금을 그 사람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원수진 사람이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 내가 선물을 보냈어. 안 받으면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을 거부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받으면 막힌감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7절에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진짜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울 때 섬기십시오. 그러면 막힌 감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워. 근데 다 도와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받음만 할 때 도와주셔야 돼요. 잠언서 3장 27절에 내가 할 수 있다면 받을 만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 내 술이나 먹고 뭐 다른 짓 하고 그런다면 줘야 한가운데 돌 던지기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쫄딱 망했을 때 보증금도 없을 때 500만 원 보증금 줘서 자식들하고 살게 해라. 자녀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등록금을 내줘라. 근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도와주지 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네. 계속 놔두면 계속 화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산성 문빗장 같다.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이 틀어지는 일이 있으면 빨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와 원망 부를 만한 일이 있거든.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막힌담을 허무는 모든 부분은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섬겨주는 겁니다. 좋을 때 섬겨주면 자존심 상하죠. 어려울 때 섬겨주면 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 계획은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가요? 스페인으로 가는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되. 예. 예루살렘에서 기도 헌금을 받으면 이 일을 마친 후에 내가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과 함께 힘을 바쳐서 어디로 가겠다? 스페인으로 가겠다. 벌써 사도 바울은 2년 전에 벌써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벌써 서반해야 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반하라고 하는 스페인이라는 지역이 옛날 구약 때부터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인데 어디가 어디냐면 무역, 아주 중심적인 무역쪽. 그래서 거기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스페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더 활짝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한 1900년 전에 96년부터 97년경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편지를 써서 핑승에 있어요. 근데 그 편지에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온 세상의 의의를 가르쳤으며 서방의 한계 지점까지 이르러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서방의 한계 지점이 어디예요? 스페인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다고 19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거든요. 결국. 그래서 결국
서바나에 방문을 어떻게 했냐. 1차 감옥에 가거든요.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서 잠시 풀려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감옥에 잡혀가서 이제 순교를 당했거든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도끼로 목을 잘려서 순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마음속으로 로마 방문을 계획하고 있을 때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얼마나 확신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내가 진짜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확신. 자기가 계획하고 몇 년 전에 계획하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속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기도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겁니다. 전 모릅니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제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실수를 하면 그걸 용납을 못하는 소심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늘 집사람을 시킨다고 했잖아. 네? 하기 싫은 말 있으면 집사람 시켜서 전화하게 하고 뭐 이런 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만큼은 모르겠습니다. 그 일에 대한 부분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확신을 주시고. 왜? 누가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책임질 것이기에. 혹 실패한다면 왜 실패해요? 하나님 실패세요. 하나님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연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만 운영을 하고 우리 교회만 관리를 하고 벅찬 그러한 상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선교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실행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합심된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소망을 품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실 일을 여러분이 확신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운동하러 가도 복음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온몸에 건강을 주시고 운동하러 가면 수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종 복음을 전합니다. 탕속에 앉아서. 이제 교회 나가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고개를 돌려. 제가 또 막 손하다가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왕누님, 대왕누님 다 좋으신데 이제 교회만 나가시면 되는데, 그럼 또 말을 돌려. 그래서 내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아직 고구마가 덜 익었구나. 젓가락을 하고 쑤셔보는 거야.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에 대한 확신, 내가 주님 뜻대로 섬김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내가 주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확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걸 확신하고 이게 돼야 돼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걸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온전히 세워져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런데 연합된 사역을 위해서 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